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장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작이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죽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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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교회 여기에 의하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줄 믿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곳에서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성령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됐는데 10장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라는 그 약 100명의 부하를 둔 이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은 경건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본인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솔들, 특별히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후 3시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그런데 고넬료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억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지금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부하를 불렀습니다. 경건한 부하와 하인 둘을 불렀습니다. 이 세 사람을 욥바라는 곳에 보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을 자기 경건한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 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고넬료의 부하하고 하인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욥바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에 있는 한 10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서 그 욥바라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도 기도하게 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붕은 평면같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평면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이 텐트 같은 걸 쳐가지고 기도도 하고 활용을 아주 여러 가지 다양도로 쓰고 있는 직구조입니다. 베드로가 그 곳에 한 12시경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12시면은 대충 어떻습니까?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배가 고플 시장기가 있는 그 시간대에 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겁니까? 우리 다 같이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 올라가는 그 시간 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보여줄지 모르겠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요즘은요, 주님께서 저에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가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결혼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영훈 집사님도 그동안에
많은 직장을 한 3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인간의 시간은요, 이성적으로 계산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이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모세를 쓰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은 나이 80인데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이 8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에게 뭘 맡겨주었습니까? 힘이 없다 했을 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또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12시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이 황홀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무아지경 같은 데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런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육지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깊이 기도하게 되면은 나는 기도 한 10분 했나 했는데 시계를 보면은 한 4시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황홀한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집어넣으면요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황홀한 중에 어떤 걸 보았습니까? 환상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내 귀란 게 있지 않습니까? 보자기 아시죠? 보자기. 제가 그저께인가요? 집에 이제 겨울 이불 하고 옷 같은 거 다 이렇게 이제 해서 드라이기 맡기려고 그냥 저는 들고 가려 했더니 제 아내가 보자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 보자기 깔고 거기다가 이불을 가지고 짜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기 있잖아요. 보자기 네 기를 짜매가지고 이제 들고 가잖아요. 이 네 기가 원어에 보면은 시작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자기의 네 기가 시작인데 이 세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이 보자기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부정한 그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자기 같은데 쌓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율법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 율법적으로 보면은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은 보자기에서 내려올 때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즉 내기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 깨끗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못 먹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율법대로 속되고 깨끗한 것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있어도 그것은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이 들려요. 이런 답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3번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강조하는 주님의 확실한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강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순종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기 쉬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확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3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의 그 더러운 이런 속되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 담기는 보좌에 올라간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서 이거 3번씩이나 이런 것을 보여줬지? 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속으로 의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가죽 만드는 이 백정 시몬이 나가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여기에 시몬이 지금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밖에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를 만나라.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이 핍박하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이 해안가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피신하고 있는 그때 낯선 사람이 자기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함께 가라.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이 전치사가 이 메타라는 거 있고 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쉰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 다 함께란 그 원어인데 도움을 받아서 더불어 함께 가라는 겁니다. 저들을 따라서 함께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 하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인 고넬료는 굉장히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어려운 유대인들을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주인이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가 우리 주인에게 얘기해서 이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낯선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안으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건 안 돼.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신학하고 목회자가 된다는 건 제가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 생각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이 길이 싫어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환경이 좋은 데서 예배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합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는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말씀합니다. 함께 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인생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길 뒤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율법에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은 먹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내 전통과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을 때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들을 만난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어떤 결과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율법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은 주님의 기준으로 먹으라 할 때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라는 그 말씀, 오늘 소정원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